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안한 정신분석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데 이 이론은 내가 관계를 맺은 사람에 의해서 내 성격과 사고와 가치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준 부모님과 같은 양육자에 의해서 내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이 자아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야곱 가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을 보면 이 대상관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레아가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들 이름을 남편이 짓는 게 아니라 아내가 지었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 문화 속에는 남편이 지어야 하건만 아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 볼 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남편이 좀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 르우벤이 자라면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르우벤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아마 이 르우벤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기대를 했었는데 나를 통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열등감도 가질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에 비해서 이렇게 미모가 떨어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장남이 태어나면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해 주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엄마는 왜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 르우벤을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아들이죠. 그래도 여러분 첫째는 첫째예요. 첫째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상처는 많아도 첫째와 둘째는 달라요. 첫째가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누가 막죠? 르우벤이 막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요셉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첫째들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안 돼. 절대로 요셉 건드리지 마. 르우벤이 없을 때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르우벤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예가 또 있는데 르우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합판채를 드립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볼게요.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주보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이제 사랑의 묘약이에요. 페르몬 향수 같은 건데 이제 이것은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향수죠. 정력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임한 여성들에게 이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약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아들이 엄마한테 선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 마음이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한테 이걸 선물할까요? 엄마, 이걸 이용해서 아빠한테 좀 사랑 좀 받아봐. 그런 마음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하는 거죠. 르우벤은 이제 엄마를 챙기고 있는 거죠. 첫째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르우벤이 큰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첫 빌하하고 동침하게 되죠. 근데 빌하가 누구냐면 작은 엄마 라헬의 여종인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언니를 시기해서 종을 통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씨바지죠.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려고 남편에게 주었던 그 종인데, 그 빌하와 이제 르우벤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르우벤이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아버지의 첩이면 작은 엄마인데 어떻게 작은 엄마랑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도 야곱과 레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없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없어요. 르우벤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정체성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 엄마라는 거죠. 보통 엄마가 나를 돌봐주는데 르우벤에게는 내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 바로 엄마였던 거죠. 자, 이런 르우벤이 빌하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빌하를 보니까 꼭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네. 여전히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나이도 르우벤이 첫째고 빌하는 제일 어린 여종이니까 나이도 뭐 비슷했을 것 같고, 빌하를 보니 동정심도 생기고 연민도 들고, 이게 자꾸 보살펴다 보니까 그 빌하하고 정이 든 거죠. 그래서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르우벤이 이제 엄마 아빠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더라면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르우벤의 그 아픔이 그 실수를 범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중에도 우리 르우벤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들이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여러분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애정 결핍이죠.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르우벤을 기대했던 레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자녀들은 르우벤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부담스러워요. 숨막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기대를 못 채워드리죠. 그러면 르우벤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는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나는 엄마의 기대를, 아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늘 혼나고 지적당한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혹 내 자녀들을 여러분 이 르우벤처럼 길렀다면 그들도 르우벤과 같은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여러분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합니다. 좀 버릇 없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그래도 자아가 건강해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내 자녀들에게 내 기준, 내 기대, 내 눈높이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숨막혀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의 화목이죠. 가정이 화목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루벤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루벤처럼 자라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루벤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아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죄책감, 열등감, 우울한 감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로 인해 잘못 형성된 나의 자아 때문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 있었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나의 모든 생각이 결정되는데 그게 잘못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일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게 사랑이죠. 사랑받지 못해 생긴 상처와 아픔은 사랑받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기에 여기까지 생략하고, 자, 로벤은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자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첫째 아들로 실패하니까 레아는 둘째 아들을 기대한 거죠. 둘째 나면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이제는 연합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무심하죠, 야곱이.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야곱이 되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원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첫날 밤 장인어른이 시킨다고 그대로 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아내인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보라 아들이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째를 짓더니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셋째 아들을 짓더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제가 야곱 같았으면 막 몸서리 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토커잖아요, 스토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레아, 야곱도 답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 시몬과 레위는 자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이들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혀 관심을 안 둬요. 형보다 더 관심을 안 둬요. 왜냐하면 루벤은 첫째잖아요. 첫 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형은 기대도 하고 관심을 좀 줬는데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없고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 속에 이제 화가 쌓이는 거죠. 울분이 쌓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난폭하고 거칠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이제 큰 실수를 범하죠. 자, 어떤 실수냐면 이제 여동생 디나가 이제 이웃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 이제 추장 아들 눈에 딱 들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 추장이 그 여동생을 범하고 나서 신부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생각해보니 괘씸한 거죠. 먼저 범하고 나서 그 신부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하고 결혼 안 하니까 먼저 너네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들이 전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으면 한 일주일간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히위 족속 남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한 족속이나 간 50명에서 1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집단 살인을 한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거 거의 사이코패스죠.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잔인했다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이 시몬과 레위 같은 청소년들 많습니다. 난폭하죠. 폭력적이죠. 다혈질이죠. 애들이 무섭고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시몬과 레위와 같은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내 자녀들 안에도 분노가 있구나, 여러분 짐작해야 합니다. 그 분노가 많은 경우에 부모에게서 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여하면 시몬과 레위처럼 노여하면 분을 품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격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0대, 8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픔이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그 킬링필드 그 대학살을 당했으니까 어느 가정에든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나 선하고 좋지만 이들 안에는 울분이 있다는 거죠.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우리 민족도 어떻게 보면 이 분단 국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다음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을 때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펴줄 여력이 없었죠. 그럼 우리들 40대, 50대들은 이제 그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화가 있는 거죠. 분이 있는 거죠. 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막 분노공화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국민 속에서도 이런 시몬과 레위와 같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몬과 레위와 같은 성향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을 잘 적용하면서 나에게 잘못 형성된 자아나 잘못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제 즉시 깨달아야 되죠. 내가 왜 분노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할까? 내 안에 응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거 풀기 전에는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나 안에 쌓인 게 많지. 스스로 깨닫고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 화내던 그 옛사람 이제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다 불쌍해요. 화목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뭘 말하는가요?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불행한 자녀들이 생깁니다. 루벤, 시몬, 레위 결국 그들이 정말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면 결코 이런 아들들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최우선이 뭐냐면 이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물려주는 거죠. 그 다음 레아의 영향을 받고 루벤, 시몬, 레위가 그 안에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은 내 말과 행동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성향이 내 자녀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뼈대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성의 뼈대는 우리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그 성품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내 자녀의 자아를 형성하죠.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내 자녀들도 불행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 때, 화목할 때 내 자녀들도 잘 삽니다.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내 자녀들도 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이 세 아들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그러면 레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레아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레아를 생각해 보니까 레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 레아는 뭐 태어날 때 불리하게 태어났잖아요. 여동생 라헬하고 늘 비교가 됐습니다. 아니,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모가 부족하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본인이 원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결혼인데 그 결혼 생활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결혼한 후로는 라헬과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여동생하고는 잘 지냈는데 이제는 남편 때문에 라헬하고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정말 외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3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 불쌍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3명이나 줘도 여전히 아내에게 무관심합니다. 그 레아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죠. 이런 레아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몰랐던 레아도 가장 서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남편하고 다 연관된 이름을 지었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딱 낳고 나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고부터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레아는 마음에 남편을 내려놓은 거죠.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레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짐작은 할 수 있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을 이끌고 형제지간에도 화목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자꾸 이 사춘기가 심해지고 이 고통 속에서 레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레아는 그 남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순간은 레아가 야곱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아주 친밀해진 거죠. 레아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남편을 내려놓게 됐죠. 레아의 소원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데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니까. 이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죠. 자,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유다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르우븐, 시몬, 레위와는 다른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 르우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고 막고 노예로 팔자고 한 게 유다예요. 유다가 없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 다음 베냐민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혔을 때 유다가 나서서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요셉이 없으면 안 되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이제 스스로 볼모에 잡힙니다. 의리가 있죠.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가장 큰 지파가 되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한이 맺혔던 레아 밑에서 자란 르우벤, 시몬, 레위는 여러분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머니 밑에 자란 유다는 아들들 중에 가장 복된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내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레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남편 원망하고 내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레아처럼 살아야 되죠. 남편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안 채워져요.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그때 내 자녀가 유다처럼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성분들, 내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이 나와 있죠. 뭐죠?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내 자녀들은 그 사랑으로 먹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돼. 듬뿍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레아에게 남편과 같은 것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뭐죠? 레아처럼 남편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자식인가요? 여러분,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게 뭔가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레아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안 채워집니다. 자, 우리는 언제 채워지느냐? 레아처럼 하나님 만날 때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때만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저희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세상 것 다 줘도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왜?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느냐?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에 자, 레아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라헬을 빨리 데려가세요. 레아가 이제는 남편을 차지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남편의 본부인만이 남편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 무덤 옆에 누가 묻히느냐 하면 레아가 묻힙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막벨라 굴이죠.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므로 나도, 지금 나도는 야곱이 하는 말이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 나도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죠.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레아를
이제 자기의 본처로 인정하고 함께 무덤에 이제 묻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레아가 남편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죠.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나로 인해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가정 화목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레아처럼 갈망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레아는 원하는 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남편도, 자녀도, 미모도. 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더니 다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가장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한번 할 텐데, 우리